우리 한번 좌우로 감사절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좌우로 감사로 충만하세요. 감사로 회복되세요. 예. 입술의 열매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님들 간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째는 신방. 신방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목회자들은 알아요.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 감사의 타이밍이 있어요. 아이고 뭐 올해 감사절에 못하면 다음 해에 하지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너는 무엇이 되느냐. 감사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용서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용서. 할 수 있거든 지금 용서하십시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거든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 감사, 용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네. 오늘 그래도 이번 올해 감사절은 제가 지난 주일 예비 감사 예비 일 한번 했고 해서 조금 제 마음이 덜 무거워요. 왜냐하면 오늘 그냥 감사합시다. 감사 준비도 안 됐는데 감사합시다 하면 그래서 제 마음은 좀 홀가분한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진짜 백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 평생 하는데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진단을 다시 받아봐야 돼요. 우리 국가에서 종합검진은 아니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기본적인 거지만 2년에 한 번 해주잖아요. 우리 신앙도 감사로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삶에 감사보다는 짜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내 마음에 뭔가 만족할 수 없는 일이 많다면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 우리는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조금 더 큰 걸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것을, 우리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은 촛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을 주신다고 했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아이고 요까지 건 뭐 이건 내가 감사한다고 삶이 달라진 아니에요. 작은 것을 감사한 자가 큰 것을 감사하더라고요. 예. 한 번 감사하는 자가 두 번 감사하고 두 번 감사하는 자가 10번, 70번, 100번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글귀를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감사란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한 해 돌아보면 11월 지금 오늘 19일입니까? 거의 11월도 하순으로 가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요.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야 이것도 하나님 은혜네, 저것도 하나님 은혜네, 야 이것도 주셨네, 이것도 열어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것. 금번 다니엘 기도회에 저희들 교회에서는 올해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어제 그제까지로 끝을 냈습니다만 오늘 또 내일 모레까지 간정 시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할 때만 저도 했는데 한 11분, 12분의 강사 중에 가장
제 마음에 강력하게 남은 분이 다 좋았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나는 축구화 신고도 못 쫓아갈 분들이네, 이런 자괴감도 들고 이랬습니다마는 저에게는 두 번째 날 김인강 교수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올해 2023년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 간증자였습니다. 이 교수님은 선천성 소아마비예요. 네. 선천성 소아마비의 가난한 집안에, 부모님은 지지리도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집안에 시골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그냥 어려서부터 엄마 등에 업혀서 어디 나가고 집에서는 그저 누워서만 지내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을 만지시고 축복하셔서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가시고 또 거기서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의 교수도 하시고 지금은 한국고등과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수학 법칙도 발견하시고 어려운 수학 문제도 푸셨는데 이분이 제가 간증 얘기를 다 못해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렇게 묻더라고 회중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저에게는 4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몸이 아파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제목 맞아요? 셋째, 신체적인 약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날 간증하시는 날에도 목발을 짚고 다른 도구를 대서 1시간 내내 서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4번째, 가지지 못한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조금 요만큼 있는데 요 가진 것도 가지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설명하려면 길어요. 자,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1시간이면 됩니다. 김인강 교수 아니면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 치면 유튜브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인생이 어느 정도 레벨이나 정상에 올라선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이라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꺼이 해야만 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김인강 교수님이 태어나 보니까 불구자예요. 지금도 불구자예요. 대학 가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없는 체력, 바닥난 체력 속에 반지하에 살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분노가 찼겠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러시노? 할 수 있는데 그가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하나님을 그것도 대단히 깊이 제대로 만났더라고요. 네. 그 교수님이 감사했다면 우리는요 100배 더 해야 돼요. 오늘 시편 105편도 시인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제가 감사절 시편을 쭉 찾다가 본래 106편이나 107편을 하고 싶었는데 쭉 몇 편을 더 읽어보다가 이 시편이 걸렸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제가 여기서 넘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 여운이 있다? 감사하고 끝이 아니네? 하고 본문을 또 곱씹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되짚어 보았습니다. 했더니 4가지가 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인데요, 감사절 끝, 이제 내년 감사절까지 기다려. 내년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까지 기다려.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첫째,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의 일을 알려라. 그것이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의 일을 온 땅에 알려라. 둘째, 오늘 우리 은광교회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께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라.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라, 선포하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요, 자랑하래, 자랑하래. 네 번째, 4절이죠. 4절 아닌가? 4절 맞네요.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라.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그것도 항상 구하래. 사실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예요. 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저는 이 네 가지를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두 가지 플러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감사 플러스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 만민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그것이 감사하는 자가 또 해야 할 과제 중에 플러스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자랑하는 것. 여러분도 오늘 감사절을 지나면서 이 두 가지를 좀 가슴에 안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래서 오늘 저도 그 다음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 플러스 칸마 또 뭐죠? 나의 감사. 저의 감사를 우리 성도들과 한번, 오늘 연합 예배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식구들이 모처럼 1, 2부 없이 모여서 저의 감사를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부분도 많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은광교회 온 지가, 부임한 지가 지금 20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부분은 제가 기도회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인용했지만, 말씀했지만, 저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듣고 또 나누고 공감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1965년 12월 연말에 엄마 뱃속에서 낳았습니다. 당시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은 불교와 미신에 눌려있는, 그런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아버님께서, 야, 배를 한번 갈라보고 싶다. 배를 한번 가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픈지 알기나 하고 내가 죽고 싶다, 이러셨어요.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좀 철들어서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님 나이 40대였던 것 같은데 병원 가도 가셨을 텐데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저희 셋집에 살 때인데, 그 저희 어머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좀 죄송한데 또 다 지난 거니까 이미 굿을 한번 하셨어요. 그 병을 쫓아내는 굿인지 뭔지. 그리고 무당과 굿할 날짜를 또 잡으신다고 그러고 있던 그런 우울한, 어두운 그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마 7살은 되지 않고, 제가 의식이 확실히 있는 거 보면 5살은 넘은 것 같고 아마 6살 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걸어서 간 게, 물론 걸어서 갔지만 저희 주인집, 세더러 살 때, 단칸방에 세더러 살 때인데 주인집에 그 마집사님이라는 주인, 그 부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꼭 챙겨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또 주일날 이렇게 데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6살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교회를 부모님이 안 다니니까, 그때 또 저희 이 부산에 있는 모교회 이제 곤보 전도사님께서 막 또 신방 나와서 전도하러 나와서 저를 보면, 야 해남아, 교회 가자. 그러면 또 그 손잡고 또 갔다가 또 몇 달을 쉬었다가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83인지 4인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장례식을 그 부산 전포교회에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집은 믿지 않는 가정인데, 이게 무슨 일인 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식구들 몰래 모르게 교회를 나가셨더라고요. 나가시고 세례까지 받으신 거야. 그 일이 있고 나서 뭐 저는 어려서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이 감동이 되셨는지 어땠는지 해마다 제사 드리는, 장손 가정이니까 제사를 많이 드렸을 거 아닙니까? 제기를 다 비 오는 날 떨어, 뭐 그 촛대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떠내려 보내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제사 안 지낸다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교회를 아직 나가시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제기를 다 버렸어요. 네. 그런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 중3 때로 기억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미용실, 그 당시 정원 미용실이라는 미용실을 하고 계셨는데 얼마나 바빠요. 명절은 명절이라 바쁘고 주말이면 주말이라 바쁘고 평일날 저녁에도 바쁘고. 근데 제 중3 때로 기억을 해요.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 출석을 하시는데 낮에 시간이 안 되니까 저녁 예배를 나가셨어요. 그 당시 저희 모교회가 교회 건축을 막 시작해가지고 교육관을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틔워가지고 좀 어수선하긴 했는데 저희 어머님 혼자 나가세요 할 수 없어서 제가 따라 나간 거죠, 중3 때. 근데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데리고 뭐 저희 교회니까 갔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때 다윗 얘기를 목사님께서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흠모가 되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일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고1 때 세례를 받고 고등부 임원이 됐어요.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산에서. 전도사님이 새로 오셔서 막 이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막 아이들을 모으고 막 부흥을 해서, 그랬더니 토요일마다 뭐 대의원들 임원들 나오라 그래서 신방을 시키시네. 저희 동네가 산동네였거든요. 신방교육, 또 방학 때는 새벽기도 훈련, 뭐 철야기도, 그때는 금요 철야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철야기도 훈련. 그 새벽기도를 제가 참 좋아한 게, 새벽기도를 나오면 배구를 했어. 배구를 그때 배웠는데 왜 그렇게 재밌는지, 기도보다도 배구하러 고1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고2 때 회장이 됐어요. 우리 고등부 한 5, 60명 되는 회에 회장이 돼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그제도 칠천도로 갔습니다. 칠천도로 가서 첫날은 지나고 둘째 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제 회개를 다, 제 죄를 다 쏟아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죄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제 17살 소년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불덩어리 같이 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막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죠. 그리고 1985년 제가 고신대학, 부산의 고신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86년부터 88년에 군대를 강원도에서 마치고 89년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89년 6월에 부산 제송동이라는 곳에 개척교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제 학생 때 만났던 전도사님께서 얼마나 뜨거우신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설립 멤버들을 모으시는 가운데 저를 교육 전도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교육 전도사 겸 또 설립 멤버로 같이 한 5년 정도를
정말 죽을 똥살똥 섬겼습니다. 92년도 10월 달에 10월 10일 날 우리 김미숙 사모와 결혼을 해서 93년도 큰아들 낳았어요.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94년도에 부산 남도교회로 제가 부임을 하고 중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다. 95년도에 서울 내수동교회 박이천 목사님 심호하실 때 고등부를 맡아서 다시 부임을 하게 됩니다. 95년부터 99년 연말까지 내수동교회 5년 동안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게 하다가 95년도 9월 달에 저희 둘째를 딸을 낳고 또 99년 4월 달에 셋째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99년 10월 26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연말에 인천 제2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구 사역을 감당하게 됐죠. 3년 사역을 마치고 만 3년을 마치고 2003년 1월에 영국 유학의 길을 오르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한 3년만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역하면서 막 성경도 책도 잘 못 읽었으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은혜가 웬만큼 되면 가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갔는데 그 다음에 2004년 2월 달에 은광교회에서 부르더라고요. 우리 전영교 목사님 전혀 생면부지인데 이건영 목사님과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지 제가 한번 선을 보러 나왔다가 그해 2004년 4월 15일에 우리 구성전 사택이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교회 예배당 3층 식당방에 신혼방은 아니고 저희들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산에 아직 남겨놓고요. 그렇게 해서 은광교회 사역이 2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죽으라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전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던 중에 2006년 6월 달에 사형선고는 아닌데 저로서는 사형선고 같았어요. 뇌 하수체 종양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병이 저에게 왔어요. 샘병원에 무슨 검사를 하다가 이 검사 하나 더 해봅시다 했는데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국내 권위자였던 신촌 세브란스의 김선호 과장님에게 수술을 참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빨리 받았어요. 3개월의 요양 끝에 제가 그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생명인데 내일 불러가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죽음에 대한 좀 초연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2006년 연말에 12월 초에 중직자들 식사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만저만한 비전을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 중직들에게 먼저 나누고 중직들이 좋다 그러시면 재직회에 한번 내놓겠습니다. 연말에. 그렇게 해서 주일 그때 우리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주일 1부, 2부 예배하고 조직 개편하고 목장 개편하고 하는 중에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주택가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본당이 지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힘들게 된 소위 우리가 하는 런닝구 아저씨가 막 빽빽 소리 지르시고 또 그 경찰차 주일날 몇 번을 부르셨어요. 불러서 소음 측정하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너무 엄절엄절 주일만 되면 그냥 가슴이 새가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그때 교회가 좀 부흥을 했던가 봐요. 부흥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늘어나고 하니까 아이들이 모이면 당연히 시끄럽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당장 건축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계의 한미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연합회 이래가지고 은미준을 우리가 결성하자. 은광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위원회. 그래서 장로님 한 분, 안수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서리집사님 한 분, 아마 4분인가 5분인가를 결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 중직들이 다 좋다고
그래서 연말 2006년 연말 재직회 때 내놨더니 아주 뭐 큰 호응을 얻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미준 네 분이 그때부터 연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오시더라고요. 따로 모여서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막 기도하시는데 아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6월 달쯤 돼서 제가 위원장 장로님에게 장로님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한번 찾아보시라고. 저도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참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도림동 이 땅 그 당시 224평인데요. 7월 18일 날 2007년 7월 18일 날 계약을 하게 하셨어요. 야, 계약금이 사실은 10%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금이 2,500만 원인가 부족했어요. 교회 통장 다 적금 해약했는데도.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도움을 주시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이제 계약할 때 우리는 당장 사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를 이제 지을 수 있는 때가 되면 우리가 사겠다 그랬는데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당장 사라. 올해 안 사면 계약 없는 걸로 하겠다고 등기로 해서 보내는 건 뭐죠? 무슨 등기가 온 거야. 깜짝 놀라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막 이러다가 그해 12월 26일 은행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이 땅을 산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중간에 또 뭐 도로 부지를 또 시에서 좀 더 사고 뭐 깎여 나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처음에 224평을 산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1년 반이 좀 넘었죠. 1년 반 후에 2009년 8월 9일에 기공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요. 새성전 기공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마 한 번 쉬었네. 한 번. 그해 2009년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차량, 일반 차량 다 이 동네를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번 쉬고 그 다음에는 교회 예배당 한겨울 12월, 1월, 2월인데도 공사를 계속 하시다. 열풍기를 틀어놓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장하시는 목수님들 이런 분들. 그렇게 해서 2010년 4월에 교회 건물 준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21일 교회를 이전하고 그래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 52번지에서 인천 남동구 도림로 42로 이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지나간 2013년과 18년에 우리 교회 중직들,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을 2차례 지나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웠죠. 참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새성전 건축을 위한 가진 게 없으니까 벽돌 쌓기를 해서 벽돌 쌓기 5,000원, 10,000원 온 성도들이 함께해서 벽돌 쌓기 해서 그래프를 구성전 뒤에 그려서 색칠도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2가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또 중에 기억 남는 2 권사님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요. 한 분은 우리 공동체가 그때 어떤 운동을 했는가 하면 그해 2009년이죠. 9년 봄에 논산중앙교회 최약선 목사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논산중앙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큰 당시에 정말 전국에서도 몇 번째 되는 큰 교회를 짓고 또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근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가시면서 유목사 우리 교회가 지으면서 기도로 지어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봐 하시면서 교회 건축을 위한 새성전 건축을 위한 1,000번 기도 운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자를 저한테 하나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그 책자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14페이지짜리인데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여기 있는 기도 제목, 거룩한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하는 기도, 성전 건축에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위한 기도, 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로 세우는 교회가 될, 이런 기도 제목을 여기 조그마한 책에 다 적어서 1000번 각계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뭐 대부분 몇백 번씩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시고 이 권사님이 하루는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 1000번을 마쳤습니다. 이 책이 그 책이.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돌아가신 최금자 권사님이신데 우리 이순자 권사님 자리에 계십니다만 이 권사님 성경도 평소에 많이 읽으시지만 이 1000번을 다 읽고, 저 목사인 저도 1000번을 못 읽었어요. 다 읽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각계 표시, 각계 하고 위로 옆으로 하면 4번이에요. 그걸 한 페이지 더 있는데 제가 사진은 한 장만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번을 다 채워서 권사님 작년에 돌아가실 때 이 기도 책자가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또 한 분의 권사님은 아시는 우리 오랜 교인들은 아실 텐데 이갑순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은 우리 이제 2007년도 성전 새 성전 부지를 계약했잖아요. 이제 사야 되는데 우리 당회가 건축 헌금을 한번 작정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샀고 한번 작정합니다 하고 광고를 냈어.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좀 조마조마했어요. 뭐 해보던 일도 아니고 성도들이 다 가난하고 어려운데 근데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군가 이갑순 권사님, 목사님 잠깐만 뵙시다. 아 왜요? 하여튼 잠깐 만납시다. 점심때 잠깐 봅시다. 그래서 점심때 사모오라 같이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창대시장으로 오래요. 만수 그 삼지구에 있는 창대시장에 나갔더니 이 권사님께서 보신탕을 한 그릇 사주시면서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한 평값이 300만 원이라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 밤 어제 지나기가 무섭게 월요일 되자마자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하게 해달라고. 한 평값. 그 권사님이요 임대 아파트 사시던 분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임대 아파트 사셨어요. 그 300만 원이 그 당시도 적은 돈이 아닌데 자 눈물로 한 평 헌금을 받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건축 헌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고 함께해서 이 새 성전을 짓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10여 년이 지나서 감동도 많이 식었지만 나의 감사가 무엇이 있는가? 뭐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달 매년 감사하지만 이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서 우리 식구들과 제가 처음으로 제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했고 했던 것을 식구들과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끝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높이고 알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감사의 1등 충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을 드릴 텐데요. 제가 가사 제목을 우리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2절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3절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제가 축도할 때 축도를 받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노래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기를 재무장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